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항할 용사를 줄이고 또 줄이셔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전쟁하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으로 미디안을 이기시죠. 오늘 보면 15절은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는 장면인데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죠.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이 두려워하여 내려가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또 한 번 확신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정탐을 할 때 미디안 군대,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죠. 그 사람의 꿈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전쟁이 기드온의 칼에 넘어갔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일이죠. 이것이 오늘 보면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인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표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기적을 보았고요. 또 6장 40절에 보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린 표징을 구했고 또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 표징, 앞서 말씀드렸던 7장 14절에
미디안 사람이 꾼 꿈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서야 확신을 가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기드온 사사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기드온은 결코 담대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했고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징을 보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했으며 또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적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에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사사,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기드온을 믿음 좋은 영웅으로 그리기보다는 의심이 많고 연약한 사사로 그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 믿고자 하는 이 유혹을 많이 받죠.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더없이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가 아니라 은사주의가 되면 문제예요. 은사주의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체험 신앙만을 추구하게 만들죠. 기적과 치유의 체험은 반복해서 그 경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점. 그런데 은사주의는 계속해서 그 시작점에 머무는 거죠. 기적, 체험 이런 것만을 추구하니까 그 이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씀 안에서의 순종, 성숙 이러한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기적과 체험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하는 은사주의, 이 은사주의는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 모두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신앙으로 만들 위험이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또 채워주셔야 믿는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고 확신하는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처럼 기적과 표징이 있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20절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사용한 이 전쟁의 도구가 묘사되고 있는데요. 16절은 준비의 차원이고요. 20절은 실제 전쟁에서 사용한 장면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또 20절은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미디안 군사의 수는 13만 5천입니다.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 용사가 300명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지정하시는데요. 그거는 항아리, 횃불, 나팔입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물론 야밤에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은 적군을 아주 큰 소리로 혼란스럽게 하는 전략이죠. 또 횃불은 시각적으로 밤에 이스라엘의 군사를 많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칼과 창, 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손에 무기를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강조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강조되죠. 결국 사사기 저자의 강조점은 횃불과 나팔의 전략이 잘 통했다, 그래서 이겼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전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횃불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자 혼란 가운데, 밤중이잖아요. 밤중에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는 그들을 쫓아가 잔당을 진멸하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 300용사의 전쟁 도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에 승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저 성 주변을 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쳤죠. 나팔을 불고 소리치고 성 주변을 돌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앞선 사사기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건기의 폭우를 내려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인간의 방법과 전략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이 땅의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쟁에 맞서 싸울 때 필요한 도구죠. 필요한 도구. 물론 물질의 유혹과 싸우려면 내 손에 돈이 많이 쥐어져야 할 것 같죠. 또 성공의 욕망, 이 성공의 욕망과 싸우려면 괜찮은 직장이나 또 좋은 자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도구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무기만을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검,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베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곧 부르짖는 기도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삶의 문제, 깊은 고난 앞에서 영적 전쟁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칼과 창을 내려놓고 오직 오른손엔 말씀, 왼손엔 기도를 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드러나는 불안 요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드러나야 되는데 기드온이 드러나는 불안 요소가 묘사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거기에 나라는 주어가 3번이나 강조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또 내가 하는 대로. 또 18절에도 보면 나를 따르는 자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심지어 여호와를 위하라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표현이 추가되죠. 실제로 전쟁에서도 그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로서 기드온의 부정적인 모습, 불안 요소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는 표현에 사실 여호와를 넣는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만 보고 여호와가 하는 대로 여호와를 따르는 자가 또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여기에 기드온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은 전체 이야기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수만 명이 아니라 지금 300명이에요. 그리고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 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전쟁이죠. 하지만 여기에 기드온의 이름과 역할이 덧붙여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승리와 영광이 기드온의 이름과 역할에 분산되고 있는 거죠. 이는 후에 뒤에 본문에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고 또 기드온이 만든 에봇, 옷이죠. 이 옷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는 패단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그저 사람을 도구로 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목회자나 또 교회 중직자들의 공헌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죠. 이를 통해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서는 안 되죠. 목회자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혹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맹신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 정륜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오른손에는 말씀과 왼손에는 기도라는 무기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또 나아가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